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제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과 밑줄친 부분들 중에 좀 반드시 꼭 좀 알고 싶다라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만 따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리뷰를 보시고 정말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꼭 같이 공유하고자 싶은 내용을 제가 미리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서 넘기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기독교 서적을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제가 진행할 책 리뷰의 책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고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의 책입니다.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다들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주저앉고 시간을 낸다. 너무 바빠서라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영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목숨은 시간은 목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더 이상 하나님께 바빠서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포기해야 된다. 먼저 우리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겠죠. 먼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너무도 중요한 구절을 참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당신의 심장 박동 조절기를 재충전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연히 무엇보다 우선의 시간을 내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간표를 짤 때 주님과의 교제를 맨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와 말씀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주는 거겠죠. 제자리에 멈춰서서 가르침을 구하는 일이 잦을수록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다. 계속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만 하다가 듣지 않고 끝나버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핵심인 영으로 곧장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가장 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이처럼 거룩한 상태가 되면 곧 혼과 몸으로 전달돼서 일상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반 도로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알아볼 겁니다. 대통령의 아우라를 대통령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 거한다면, 동행한다면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 영혼 마음에 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보다 더 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구약 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우리의 영으로 오셨는데 왜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음성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단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갖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운다. 하나님의 손에 잔뜩 들려져 있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손에 담겨있는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담긴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시간과 혼동하지 말라. 나는 교회에서 일하며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교인님과 상담해 주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그때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온갖 봉사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죠. 하루 종일, 일요일에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염색하는 일, 볼링에서 좋은 점수를 내는 일, 누군가에게 줄 적당한 선물을 고르는 일 등등 아주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과 심각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까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응을 원하시죠. 정말 우리 아주 작은 세세한 삶의 여러 부분들까지 간섭하셔서 또한 동행하셔서 같이 살길 원하시죠. 이런 부분들까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성소에만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건 아닙니까?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려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단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다는 사실도 잘 아셨다. 따라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려면 먼저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겠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라진 리모컨이나 자동차 열쇠가 어디 있는지 따위를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친밀한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정말 우리 입장에서 너무 작은 부분들까지도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듣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똑바로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분명한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과 만나게 된다.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온갖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병원 진찰실이나 약국 조제실 앞에서는 잘도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릴 줄 모르는가? 주님과 만날 약속을 했으면 어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못 기다리면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하신 일은 자주 얘기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별 말이 없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본인 교회 자체에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얘기도 못하는 거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정말로 어떤 건물에 대통령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전력이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좀처럼 플러그로 꽂이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자유로워지고 생명이 넘친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설령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죽음과 속박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가 없어지고 암울해진다. 교회에 다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가르침과 해법을 찾는 이들에게 교회가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쉽게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만다. 왜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묻지 않고 별에게 달려간다는 말인가? 계속해서 이 저자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영적인 경험들은 꼭 몸이 건조하며 둔하고 생명력 없는 것이어야 하는가? 지루한 얼굴, 구슬픈 음악, 음울한 예배 의식 따위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경건과 경직은 다릅니다. 이런 경직된 행사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규례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만 주목하실 뿐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곧 우리 관심사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규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잊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부담 없는 구절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적어도 완전한 복음을 쫓아가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아야지
부분적으로 조각내서 취할 수 없는 법이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나 목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성경을 설교하고 있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다 설교를 하던지요. 하지만 이렇게 부담 없는 구절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려서 또 다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사실 이전과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신다. 자동차 안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화장실에서 남편과 마주하셨다. 자동차와 화장실이라니.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성령님은 신사적인 분이시다. 억지로 문을 뚫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 문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상을 받거나 축복받을 목적으로 옳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 정서적인 감격이 성령 충만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삶에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님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직설적으로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사역이 곧 우리의 일이 된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간구한 것들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믿지 않는다면 벌써 주셨더라도 아직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셨든지 간에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 행사할 이도 없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 배워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내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순 없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된다. 요즘 드는 생각은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 프로그램을 소화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교회도 많겠지만 삶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듯이 교회들도 제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을 뺏어먹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원해야 된다. 아울러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할 것이다. 일정한 시간. 우리가 불규칙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딱 시간을 정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토요일, 점심 12시 이런 시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잘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행위는 특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 죄를 위해서 철저히 싸워야 되겠죠. 다툼은 기름 부으심을 멈추게 하고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아예 차단한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그치면 속박을 끊어낼 길이 없어진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설령 상대가 잘못한 게 100%라 하더라도 가능하나 최선을 다해서 다툼 있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성령님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적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힘으로 일으킬 수도 없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또 이상하게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교리, 교단에 세뇌당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만 여러 교단의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을 외면하면 무절제와 남용 따위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간절히 찾는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서도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린도서에 분명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또 초대교회까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부정하고 있죠. 구더기가 생길까봐 고추장을 담그지 않는다면 그게 현명한 사람일까요? 구더기가 생긴다면 구더기를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없앨 생각을 해야지. 고추장 자체를 평생 안 드실 겁니까? 제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 아예 그런 은사나 이적, 기적들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을 따져보라. 간단히 데이트나 하고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시간도 함께 보내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시간, 소파에서 뒹굴거리면서 TV만 보는 시간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양을 따져보십시오. 제발. 이건 제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요. 우리 탓을 먼저 좀 하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신경을 쓰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라고 믿는다.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즉 주님을 무시하고 마치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끔찍이도 싫어한다. 규칙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내는지 알기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제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다른 일들, 가령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재미있는 활동에 참가하는 따위의 일들에는 주저없이 시간을 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인색하다. 이제 하나님을 비상용품 상자에서 모셔다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꼭 급한 일이 생겨야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계는 점점 냉랭해질 것이다. 태평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형통한 시절에는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주님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지 가만히 생각해보라.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것이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시게 됩니다.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 싫으시면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꼭 멀리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저자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옆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말 아무런 포장이 없이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꼭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책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었고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저자의 책이었습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